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믿음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책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잘 널리 보급되고 팔려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 출신 존 번연이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 형식을 빌어 쓴 한 신앙인의 여정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철로 역정,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이 존 번연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고자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존 번연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아주 신앙이 동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침례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시 찰스 2세 왕에 의해서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졌을 때에 설교하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1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쓴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등장하고요. 그 주인공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하는 허영이나 게으름이나 수다장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곳곳에 사탄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회방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그리고 천사 성령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러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철로 역정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존 번연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양하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의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신앙의 진보, 믿음의 단계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천국에 꼴인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나 크리스찬들처럼 동일한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전도자처럼 우리의 삶도 마치 여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삶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스텝바이 해서 천국을 향해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진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부모에게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부르신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로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실 텐데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과의 베드로와의 만남의 단계예요. 부르심을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오늘 보게 되니까 자기 본문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어부 베드로에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빈민도 노는 사람 불렀을까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가지고 있는 내적인 지식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일에, 어부로서의 일에, 고기 잡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겠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가 해야 될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사실, 이 부르심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그래서 지쳐있는 삶의 무거운 짐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오너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선생님이, 오너가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쉼과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또는 학교 생활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낙심하며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끊임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게서 평안과 참 안식을 공급받아 회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의 진보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는 어떤 분을 부르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찬송가 5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떤 자들 오라 그러셨어요? 죄 있는 자들 오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흉악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보혈에 씻으셔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베드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배에서 그물 깁는 그물을 다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자, 여기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 따르겠다고 반응하는 순간 내 삶의 방식이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으로 바뀌어지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위주에서 내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오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에 고백하는 단계. 아준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아버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저 사람 어때? 그러면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통해 그 사람에서 한마디로 그 사람은 신실해. 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야,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아니면 그 사람 별 쓸모 없어.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에 진입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왕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에요. 제사장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예요. 선지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며 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따라서 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늘문을 여는 키,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복의 말씀. 이게 바로 사랑의 단계, 아니 고백의 단계,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단계. 고백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입니다. 고백했으면 구체적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충성합니다.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적게 충성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충성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충성하고 많이 충성하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가 아니에요. 정비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충성과는 헌신과 거리가 먼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교만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받아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단계에 이른 성도의 삶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힘든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머물지 말고 그 고백에 따르는 구체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 충성과 헌신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진보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여정 속에 이 놀라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나를 짓누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야,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가자, 십자가를 걸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서 십자가 좁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엄밀하게 모인 곳에 문들을 잠그고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전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평안하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이 갇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니 이제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도 없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진리 가운데서 행함이 가능하고 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단계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진보. 오늘 여러분 이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단계입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사명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단계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성령 충만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게 어떤 축복이 따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혈연이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헤어지든지 병으로 헤어지든지 마지막 생을 다해서 헤어지든지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친구도 결국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입니다.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질병들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믿는 증거인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이제는 사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머물러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거하는 자리,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까지나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에 각종 기적을 누리며 사는 모든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사명의 단계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체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맥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다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분 쉬운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너희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한결같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더 내려가지 마시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신앙의 진보를 계속해서 나아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고백의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단계에서도 머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단계를 거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통해 사랑하는 단계로 날마다 올라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여정, 성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진보하며 우리 신앙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